이번 주 토라 포션의 이름은 쉐모트, 이름들입니다. 출애굽기의 히브리어는 쉐모트이며 여러 가지 이름들이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리고 또 누구의 이름이 등장합니까? 적그리스의 이름, 즉 애굽의 왕 바로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바로의 입은 이 악어의 입과 같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어는 누구를 상징하냐면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어지면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 되어진다. 그래서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이름들에 대해서 우리는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름들 안에 우리의 이름들 또한 기록되어져 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나와 있죠. 이스라엘의 아들들 쉐모트가 나옵니다.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아와 갓과 아세리요. 5절에 보게 되어지면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들 나와 있죠. 모두가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70의 숫자는 열방교회를 뜻한다. 그런데 열방교회가 어디 허리에서 나오게 되어집니까? 야곱의 허리는요 히브리적 관점으로 보게 되어졌을 때 생명을 지탱하는 곳을 말합니다. 허리는 생명을 지탱하는 곳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아들들 이름 안에서 열방 교회의 이름들 또한 하나님께서 불러주고 계신다.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의 아들들 이름으로 출애굽을 시작하십니다. 야곱의 12명의 아들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5절에 보게 되어지면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명이라고 말한다. 히브리 숫자 70의 뜻은 열방.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신 이유는 열방 교회와 이스라엘이 하나 되게 되어 하나님 나라로 세워져 생육하고 번성하고 큰 민족을 이루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기 위함입니다. 아멘. 이것이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에 대한 요약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던 사단은요 이스라엘의 번성을 막기 위하여 애굽의 왕 바로에게 자신의 나라가 이스라엘에 의해 정복당할 것이라는 두려움의 생각을 심어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히기 시작한다. 출애굽기 1장 12절에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가니 라고 나와 있죠. 육체가 학대를 받을수록 영은 더욱더 번성해 나가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세상 가운데 있다 보면은 고난을 겪게 되어진다. 왜요?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법과 하나님 나라의 법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법에 의해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고난이 찾아오게 되어진다. 육체로 보았을 때는 그것은 고난이지만 영으로 보았을 때는 우리의 영은 더욱더 어떻게 되어집니까? 번성에 퍼져나간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육체적인 문제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직장에 일어났어요. 자녀들에게 일어났어요. 그때 우리의 입술을 파수해야 됩니다. 걱정,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육체의 일을 육체의 반응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영으로 반응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여러분들 육체는 학대를 받지만은 어려움을 겪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영은 더욱더 강대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을 장착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무엇에만 집중하고 있습니까? 학대, 고통 받는 거에만 집중한다. 그러니까 나오는 게 무엇밖에 없습니까? 불평, 불만밖에 없게 되어진다. 예수를 믿다 보면은 고난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오는 것이다. 시험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오는 것이다. 왜요?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올해는 제가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길 원합니다. 그러면 고난이 올 거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 단순히 우리의 육체를 괴롭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이 더욱더 강대해지는 것이에요. 어려움이 왔어요. 어려움을 육체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 영은 더욱더 강건해진다. 더욱더 강해진다. 5장 22절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네,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에게서는 끊임없이 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고난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요 쉽게 회복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아가 오시기 전까지 끝까지 고난 가운데 있게 되어질 것이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요 여러분들, 여성이 생명을 잉태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처럼 생명을 잉태하기 전까지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취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이 무엇 가운데 있다? 고난, 고통 가운데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위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중보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함께 하나님 나라 앞으로 정렬되어야 하는 것이죠.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내려갈 때 자유인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애굽의 노예가 되어져 버렸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노예 시절을 통해 그들을 더욱더 무엇하게 하셨다? 번성하게 하셨고 그들을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 놓으셨다. 그래서 남편의 문제, 자녀의 문제, 아내의 문제, 집안의 문제,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내 영이 더욱더 강해질 수 있는 시간들을 하나님이 갖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요? 너의 영이 더욱더 강건해지기 위하여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섭리이다. 즉 그들이 약해질수록 그들은 무엇을 경험하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 짐이라. 아멘. 내가 약해져야 돼요. 내 자아를 비워야 돼요. 세상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자아가 강해야 된다. 네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 돈이 많아야 된다. 뭐가 많아야 된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과 통치와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약한 것밖에 없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날 때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이 가정의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마음껏 이 가정을, 직장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은 무엇이 아니다. 실패가 아니다. 우리의 자아가 무너질 때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더 번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요. 고난이 와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번성하고 있다. 이것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심는 삶인 것이죠. 출애굽기 3장 1절에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떨기나무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불을 보기 위해 모세가 돌이키죠. 대슈바 오는 것을 보신지라. 돌이켜서 오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모세는요 지금 어떠한 상태입니까? 사람을 죽였어요. 쫓기고 있는 상태예요. 돈도 명예도 권력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야 모세야. 그때 모세가 뭐라고 반응합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향한 당신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내가 당신의 뜻을 이뤄내는 자가 되겠습니다. 근데요, 모세의 상태는 지금 어떠하다? 도망자이고 사람을 죽였고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 세상적으로 봤었을 때는 어찌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뤄낼 수 있는 자가 되겠느냐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어려울 때일수록, 너희가 힘들 때일수록 무엇하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엇하라? 고백해라. 소원하라. 하나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어려움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 있습니까? 문제 해결을 놓고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 내가 작은 거에 하나 어떠한 것을 충성하길 원하십니까?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모세를 향한 온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그가 감당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상태는 그걸 감당할 수 없는 상태이지만 너의 신분은 나는 너의 아버지란다. 나는 너의 여호와 전능한 하나님이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란다. 나의 이름을 붙잡아라. 그러면 내가 일하는 것을 너가 보리라. 모세가 이때 해야 할 것은 완벽하게 준비되어진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능력 있고 돈 있고 권세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준비시켜 놓지 아니하십니다. 왜냐하면 약할 때일수록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내 생각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 인생이 복잡해집니다. 머리가 아픕니다. 그러나 생각이, 신앙인들은 단순해야 한다.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붙잡아야 한다. 그래야 육체의 생각이 내 생각 가운데 침범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일상의 모든 일을 내려놓고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는 적어놔 주십시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저번 주에 우리가 배운 것처럼 히브리 원어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가 무엇입니까? 히네니,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행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사야도 히네니라고 고백하죠. 내가 입이 둔한 자입니다. 내가 어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나이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입술 가운데 숯불을 주시죠. 너의 입술이 거듭났다.
히브리어 히네니는 예수와께서 기도하신 내용 중에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한 내용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히브리 언어 중에 강력한 단어 중에 하나가 히네니입니다. 모세는 사람을 살인하였고 도망치는 신세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시자 숨지 아니하고 도망치지 않고 히네니로 반응한다. 이처럼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 히네니로 반응해야 될지라 믿습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히네니 하겠습니다. 아멘. 예, 처음 해야 할 것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씩 문제에 대한 돌파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이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첫째,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의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예흐예, 아슈에르, 예흐예가 두 번 나옵니다. 히브리어 예흐의 뜻은 나는 무엇일 것이다 입니다. 나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부와 명예가 많은 하나님이다. 나는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능력과 부와 명예와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다.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만 이야기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혼자 스스로 잘 계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설명이 비약합니다. 비교할 수 없는 능력과 권세와 영광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스스로 계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이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하나님의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는 인류의 구원을 위해 쉬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움직이는 일한다. 나는 절대 변치 않으며 언제나 동일한 하나님이란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 여호와. 둘째,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데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의 의미는 나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으며 미래에도 있을 것이다 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전에 어떠한 존재도 없었고 하나님 이후에도 어떠한 존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어떠한 분이시다?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셋째,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 대대로 기억할 하나님의 칭호는 3장 15절의 중간부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무엇의 이름이요?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하나님의 칭호로 부르라. 너희가 이 이름을 영원히 기억해야 되고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셨을까요?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신 그 언약의 내용은 단순히 그들 세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세대에 걸쳐서 계속해서 그 언약들이 계승되어진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보게 되어지면 너희는 예수와의 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졌고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놓으신 언약의 땅을 취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 언약은 끊어졌다, 끊어지지 않았다. 예수와의 피로 말미암아 열방 가운데 그것이 흘러가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단락 2번 이사야 27장이 이번 주 하프타라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후일에 마지막 때에 야곱의 뿌리가, 이스라엘의 뿌리가 어디에 박힐까요? 약속의 땅에 뿌리 내리게 될 것이다. 지금은 여러분들 여러 가지 전쟁과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이스라엘의 근간이, 뿌리가 흔들려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뿌리가 내려서 흔들리지 않게 되어질 것이다. 저는요,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공격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마치 어떠한 예행 연습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미국은 계속 이란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가 마약으로 인해 미국이 하지 말라는 것을 계속 마약을 유통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예행 연습을 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결국 이 모든 그림들은 이란을 공격하기 위한 하나의 루트로 사용되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약속의 땅에 뿌리 내리며 이스라엘의 우미 돋고 꽃이 필 것이니라. 여러분들, 꽃이 펴요. 무엇을 상징합니까? 곧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예수와의 재림의 때에,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아니하고 열방 나라들에게 더 이상 공격당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약속의 땅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꽃이 피게 되어질 것이다. 꽃이 핀다는 것은 곧 있으면 열매를 추수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와의 재림의 때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와의 재림의 때에 예루살렘은 진정한 샬롬의 도시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오미도다, 꽃이 피어서 그 결실을 온 지면에 가득 채우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중간 1번 이사야 27장 8절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적당하게 질책하사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마지막 때에 회복시킬 것이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회개예요. 돌이켜야 될 것이야. 그런데 그들이 돌이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적당하게 질책하셨다. 그들이 없어지지 않을 정도로 적당하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그가 돌아올 수 있을 만큼 고난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수르 나라는요, 아니야,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못하자, 없애버리자. 그러면 그 아수르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도 심판하십니까? 아수르도 마지막 때에 심판하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질책하신 이유는 그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길 원함이지, 이게 나의 계획이야. 그런데 니들은 바벨론, 아수르, 교만하도다. 왜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없애려고 하느냐?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뉴스나 어떠한 교회에서 이스라엘은 악의 축이다,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9절에 보게 되어지면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은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회개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하래요?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니라. 아멘. 그 다음 블록에, 다음 단락에 3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불의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회개입니다. 그들이 입술로 회개해야 했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우상의 제단의 모든 돌을 가루로 만들고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회개 기도하지 말아라. 왜요? 회개 열매를 맺어라. 마태복음 3장 6절입니다.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여러분들, 세례 요한이 아직 예수아가 등장하기 전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마지막 때 제2의 제 두 번째 세례 요한이 교회 안에서부터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를 외친 것은 이방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 그룹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쳤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다시 한번 회개가 교회 안에 일어나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어지기 전에,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목회자들이 교회의 양적 성장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흥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거에 모든 목회의 힘들이 집중할 때가 올 거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그런데 세례 요한의 소문을 들었어.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세례를 받게 오는데 세례 요한은 알고 있어요. 니들 회개 안 하고 있잖아. 무슨 소리냐? 회개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 받기 위해, 당신에게 침례 받기 위해 우리가 이곳에 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회개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하나님은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더라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회개에 어떠한 열매,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다라고 하면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줄 수 없다. 너희들이 아무리 예수야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예수야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의 접붙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 회개에 합당한 열매 무엇입니까?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삶을 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오케이, 회개 기도했니? 그러면 진짜 회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어야 된다고. 열매는 무엇을 통해서 나타납니까? 우리의 삶, 말, 행동, 시간, 힘, 에너지 어떻게 쓰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주를 위해 살고 있구나. 재정을 보니까, 내 시간을 보니까,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주를 위해 살고 있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적인 틀에만 묶여있는 사람들은 그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안 보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죠? 제사 드렸죠? 침례 받으려고, 회개하려고 나왔는데 왜 뭐라고 하냐?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돌이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아브라함의 혈통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이거는
예수야를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어지는 말씀이다. 진짜 회개하는 자는 죄를 매혹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본다? 추악하고 혐오스러운 것을 보기 시작한다. 그리고 자신의 죄악된 행동을 철저히 증오하고 미워하며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킨다. 그 이유는 우리의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벌을 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이 지은 죄를 애통해하며 통회의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하죠.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것을 끊어내어야 할 것이 있으면 끊어내어야 한다. 친구 때문에 자꾸 죄를 져요. 친구 끊어내야죠. 회개 없는 죄사함은 없다. 작은 1번 이사야 27장 12절에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에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 그 올리브 나무를 열매를 추수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긴 막대기를 가지고 이 몸통과 이 가지들을 이렇게 칩니다. 그러면은 밑에다가 헝겊을 쫙 깔아놔. 그래갖고 그것을 하나하나씩 곳간에 모아놓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마지막 때 추수하게 되어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것이 13절에 불리게 되어집니까? 그날에 마지막 때에 큰 나팔을 불리니 어느 때입니까? 나팔절 예수야의 재림의 때에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어디로 돌아옵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와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제3성전은 있다 없다 라고 했었을 때 성경은 있다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들이 열방에서 하나하나 모아져서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때가 오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필요하고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들이 레위 지파가 필요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이 지금 성취되어지고 있다. 붉은 암송아지가 예루살렘에 들어와 있고 그리고 또 예루살렘 성전에 지금의 모습은 초라하지만은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때에 성전을 짓기 위해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야의 재림의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되어진다. 첫째, 어떠한 환상의 내용입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실을 떠는 것 같이 약속의 땅으로 하나하나 모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단락 둘째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의 큰 나팔을 통한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호와를 예배하게 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야의 재림의 때에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그 내용이 에스겔서 36장 24절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아멘. 예수야께서 여러 나라와 여러 민족 가운데 포로들을 모아 데리고 고국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열방 교회에게도 해당되어지는 말씀이다. 이사야 26장 19절에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만 죽습니까? 예수야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 우리 또한 죽다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그 땅에서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 이슬은 빛날 이슬이니 땅에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아멘. 여러 민족 여러 나라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예수야를 믿다가 죽어있는 우리 또한 부활하여 우리가 어디로 이동되어집니까? 공중으로 이동되어져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동되어질 것이다. 목사님, 시간도 공간도 초월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40일 동안 그 전에 예수가 여기 있다가 갑자기 여기서 등장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휴거당하여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들 혼인잔치 여기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려와서 한다. 할렐루야.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가야 할 곳은 천당이 아니라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땅. 이를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에 있을 때 두려움 경외함으로 지내라. 아멘. 나그네의 삶은요, 세상에 안주할 것이 없더라도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해야 하며 언제든지 고향에 갈 준비를 해야 한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세상 이들의 가치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 중에 하나는 광야를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무엇을 주시기 위함입니까? 약속의 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이 땅 광야의 시간들을 통하여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까? 나그네의 삶인데, 주인 바꾸는 훈련인데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 어떻게 살아갑니까? 주인 바꾸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왜? 광야에서는 내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훈련 과정의 시간들을 통과하지 못한 자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 또한 애굽에서 나온 이후 현 세상 광야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훈련 과정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 구원은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어렸을 때 예수님 만나고 아무리 성령 체험하더라도 우리가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우리가 누군지를 안다 모른다, 모르게 되어진다. 구원은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작은 이번 이사야 28장 1절에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멸관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요 영광과 권세와 능력, 야 애굽이 우리를 지켜주고 옆에 있는 나라가 우리를 도와줄 거야, 이러한 멸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멸관은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여러분들 꽃은 보통 10일 이상 갈 수가 없어요. 오래 못 가요. 그런데 화려하죠. 그런데 그 면류관은 곧 있으면 무엇한다? 시들어진다. 너 이 땅에서 세상 명예, 영광, 권세, 그 관을 쓰고 있니? 그 관은 곧 있으면 시들어질 것이다. 여러분들 시들어진 꽃을 보십시오. 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추한 멸류관을 위해 살지 말아라. 에브라임이요. 8절 모든 상에는, 그들의 상에는 무엇이 있대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예수아를 통해서 생명을 얻되 우리는 더 풍성한 삶을 얻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상에는 무엇밖에 없습니까? 토한 것, 더러운 것. 그런데 먹을 게 이것밖에 없어. 그래서 그것을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거야.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구원이 시작된 그리스도인들이 육체에 전신갑주가 다 있습니다. 진리의 검도 있어요. 근데 마귀 사단이 그 사람의 머리 위에 올라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의 검을 가지고 휘둘면 마귀 사단은 떠나갑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검을 뽑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뭘 먹고 살고 있냐? 사단이 싸고 있는 배설물들을 먹고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습은 그리스도이냐? 전신갑주를 입었어, 예수야를 통하여. 그런데 훈련이 안 돼서 이 전신갑주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몰라. 그런데 이 세상에서 먹고는 살아가야 되니까 마약, 섹스, 도박, 술 취함, 방랑함, 음탕함, 세상의 것들을 먹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 근데 그 웅덩이는 무슨 웅덩이다? 터진 웅덩이라는 거야.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주신 한 10년 넘게 전에 주셨던 마음들이었어요. 나는 이 배설물들이 어디 나와 있나? 이사야 27장에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토한 것을 먹는다. 우리 안에 죄를 토했잖아요. 회개했잖아. 근데 그 토한 거 이제 역겹잖아. 그런데 그걸 다시 주워 먹는 거예요. 왜? 그게 죄의 맛이야. 짓는 죄 똑같이 죽게 하는 것. 10절에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세잔에 가는 꽃 같으며 결국 멸망당할 것을 말씀하신다. 세잔에 가는 꽃이란 세상의 부귀영화와 권력을 상징한다. 그리고 술에 취했다는 것은 영적 무직 가운데 잘못된 예언과 기도 생활을 하고 있음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애굽을 통해 하나님이 일해 주실 거야. 이런 내용들이 이사야 27, 28, 29장에 기록되어져 있거든. 그런데 이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 선하신 분이야, 하나님 좋으신 분이야, 하나님 우리 심판하지 않을 거야, 회개하면 끝이야. 그리고 우리의 애굽만 의지하면 돼. 믿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 좋으신 분인데 왜 심판하죠? 아, 저 목사님 좀 이상한 것 같아.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야 돼? 하나님 좋으신 분인데. 나는 그걸 믿고 싶지 않아. 누구와 같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야. 내가 믿고 싶은 말만 믿는 신앙. 이게 굉장히 잘못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려고 좁으면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넓으면 넓은 길로 나가는 거야. 세상 사람들 다 이렇게 한다. 근데 누구조차도, 종교인조차도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사랑에는 더러운 구토물로 더럽혀져 있습니다. 영적으로 먹을 것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된 것을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동일한 문제들이 각 교회와 교단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 다하여 지키기보다는 교회와 교단의 성장에만 집중되어져 있고 자기들의 기득권만 챙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 그리고 성도들은 타락한 지도자들이 토해내고 있는 구토물을 먹음으로 더럽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를 분별하며 예배와 기도를 통해 예수야의 오시기를 준비하는 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상급들이 주어질 것입니다. 이사야 28장 5절에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원한 멸관이 되심에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니라. 아멘. 그날의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 우리는 남은 자가 되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만 남은 자가 아니라 우리 또한 구원에 완성되어져서 이뤄낸 남은 자가 되어야 될지라 믿습니다. 이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안에 남은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은 적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남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무엇을 얻습니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선 예수야의 재림의 때 남은 자는 여호와께서 무엇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은 영화로운 면류관을 주신다고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머리에
씌워준다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영원한 면류관이 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면류관은 세 잔에 가는 꽃으로 만들어져 있고 결국 시들게 되어지며 땅에 떨어지게 되어진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면류관은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씌워주겠다가 아니라 영원한 면류관을 대신이 나는 말이지 너의 영원한 면류관이다. 하나님이 영원한 면류관이래. 왜? 나와 함께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따라해 주십시오. 나는 주의 것, 주는 나의 것. 이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나의 것이고 나는 너의 것이란다. 그래서 내가 영화로운 아름다운 면류관을 나를 너에게 줄게. 그 나를 위해 살아가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심판의 날까지 이 땅에 남은 자로 살아가 거룩한 신부가 되어 신랑 하나님의 영화로운 면류관을 받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맺게 하여 주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